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장로님들의 찬양과 또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황소를 드린 것과 같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들과 감사할 일들과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며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앵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참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서문교에 와서 이제 오늘이 이제 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 방에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음식도 갖다 주시고 또 식사도 저에게 대접해 주시고 또 오다 가다 만나면 밝게 웃어 주시면서 응원도 보내주시니까 제가 친정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 이와 같이 여러분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상민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기회가 되시면 꼭 다시 한번 서울로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팔복이다 이렇게 또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 6, 7장 이 모든 것을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마치 대헌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그나 칼타와 같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 각각 한 장 한 장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면 22절에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기독인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 중에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 화해하지 말고 먼저 화해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대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 돼 있고요. 7장을 보시면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먼저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이렇게 쭉 등장하는 중에 두 번째 먼저 해야 될 그 나라와 의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6장에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6장 19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헌금들이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보물로 삼을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21절을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눈으로 바뀌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거 하늘나라에 다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썩을 것을 내 마음의 보물로 삼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보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보물로 삼으면 그게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그게 너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큰 소가 동네 조그만 어린아이가 고삐를 가지고 끌면 그 큰 소가 애기 손에 줄줄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보물이 무엇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물에 끌려가는 거지요. 만약에 물질을 내게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면 돈 생긴다고 하는 데는 술술 끌려갑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물로 삼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데 내 몸이 술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고 또 피곤하고 새벽 기도 안 하던 분이 새벽에 나오면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도 그래도 은혜 받는 자리라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내 몸이 거기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쾌락을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쾌락의 장소에 가 있으니까 몸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서를 여러분이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3장인데요.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8절. 창세기는 앞에 부분에 있어서 찾기가 좀 쉽죠. 그런데도 잘 안 찾아지면 성경 아무데나 펴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때 그냥 귀만 열으시면 돼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화목을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카 롯이 자기가 어디가 목축하기가 좋은가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이 악하고 큰 죄인이라 멸망하려고 계획하는 거기가 그 롯이 볼 때는 거기가 살기가 좋은 곳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계획하는 곳이
롯의 눈에는 좋아 보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롯의 마음속에 그게 좋아 보이도록 그 마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거기가 바로 애굽과 같더라는 거죠. 롯은 그러니까 뭐 반짝반짝하고 막 네온사인 번쩍거리고 이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곳을 택하여 들어가므로 처음은 거기가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거기가 망하는 자리가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황량한 광야와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 같은데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눈이 아주 복부인의 눈 같아서 그분이 딱 보기만 하면 어디가 개발될 곳인지 어디가 땅값이 오를지 다 알아가지고 투자하고 투기하면 막 돈을 많이 번다는데 돈 버는 사람들도 돈이 흘러가는 그 몫이 있답니다. 그걸 보고서 거기다 투자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거기로 가면 거기가 복 받는 자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었어요. 그러니 야곱이가 생각할 때 너무 귀한 걸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는 에서가 너무 불쌍해서 성경에 보면 떡을 덤으로 더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눈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 마음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죠. 성경 룻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다가 안 되면 그냥 아무 데나 펴놓으세요. 룻기서 1장 16절이에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실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가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민족이라고요. 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글쎄 그 동네에 이사온 베들레헴 사람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자기 도련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 집의 남자는 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혹시 남자가 그 집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또 결혼할 수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혼인 예식이 있어서 그래도 또 그 집안에 남을 이유가 있지만 이 집에는 시어머니 혼자 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동서였던 오르바는 모압에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집을 가겠다고 가는데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돌아가서 너도 팔자 고쳐라. 그렇게 말씀할 때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여러분이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새로운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치는 것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쫓아가봤자 인생이 뻔하게 꼬부라질 게 뻔한
그냥 과부 할머니,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남편도 없는 여자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거길 쫓아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이 롯에게 복을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내 인생의 보물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보물을 삼고 주인을 삼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요?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영원하지 못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 세상 것에서 천국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보물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간 겁니다.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막 여기에 구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찾고, 찾다가 안 되면 문을 두드리고,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딱 왔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엄마 하고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데 안 보여. 계속 대답도 없고. 그러면 이방 저 방을 찾으러 다녀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하고 찾아요. 그러다가 문 저쪽에서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엄마 여기 계세요?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어머니와 자식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격이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공로나 업적은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부모라고 생각해서 찾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기도했길래 응답을 못 받았는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화해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뽑아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고 응답 주시고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면 수지 맞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이 땅에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이지만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와 함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이렇게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응답이다. 다시 한번요. 잠이 확 달아나게. 시작. 기도는 응답이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새벽에 갔더니
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저하고 운전해 주신 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하고 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새벽 부흥회를 해봅시다. 그래서 새벽 집회를 하자고 했더니 한 30명가량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한 60명가량 되셨는데, 참 성도님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전임 목회자가 아이들 학비를 교회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임 목회자가 애들 학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진해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후임자를 구할 때 그 교회에서 무엇을 후임자의 조건으로 삼았냐면 애 없는 목사를 구한 거예요. 애가 없으면 교육비가 안 나가니까 밥만 먹여주면 와서 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애 없는 목사를 구했는데 거기에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갔는데 그 교인들이 한 30명가량 그리고 한 60명가량 되는데 새벽에 3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나오신 거예요. 못 나올 사람 빼고는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도 받고 충만해지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그 다음에는 또 새벽 집회 하겠다 했더니 60명이 나왔어요.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시에 리야드라고 하는데 한인들이 약 한 320명가량 살고 계셨는데 그 교회로 나온 사람이 거의 한 300명가량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나온 거예요. 천주교가 하나 있었고 다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뭐 그냥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이분들이 사우디 경기가 좋다고 할 때 막 돈 번 사람들은 호주로도 가고 캐나다 가고 미국으로 다 이민 갔는데 한국으로도 못 가고 여기 남아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개인 가정신방을 하겠다고 갔더니 글쎄 어떤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 집에서 온 편지를 좀 보세요. 그래서 편지를 줬는데 글쎄 그 편지가 딸이 보낸 편지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사우디로 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오시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면 이번만큼은 오셔서 내 손잡고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울면서 한국에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편지를 받았는데 한국 갈 돈이 없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고 다른 데도 가봤더니 대부분 80년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삼천교육대라는 게 생겨가지고 막 그 왜 문신 있는 사람, 빚진 사람, 불황아들 막 잡아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한국의 그 노름꾼들이 막 잡혀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리 사전에 알았는지 노름꾼 전문가 타짜들이 사우디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글쎄 그 사우디에서 그 노름꾼들이 아주 족보 있는 노름꾼들이 앉아가지고 사기 도박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가서 노동판에서 노동하고 온 사람 돈을 그냥 순식간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의 리야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돈이 말라버렸어요.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너무 피폐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술이 없는 데인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어쩜 그렇게 잘 만드는지 뭘 가지고도 술을 만들어요. 쌀 가지고도 술 만들고 모가 가지고도 술 만들고 하여간 과일만 갖다 주면 다 술이 돼요. 어떻게 한국 분들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술 중에 제가 거기서 한국 분들이 만드는 술 중에 싸대기라고 하는 술이 있더라고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싸대기. 싸대기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술인가 보니까 쌀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그걸 증류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발효시킨 걸 증류시켜서 거기서 물이 알코올이 톡톡톡 떨어지게 해갖고 그걸 모아가지고 하는 술인데, 그게 그분들 말로는 소주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온도에 따라서 에틸 알코올이 됐다가 메틸 알코올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에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그러면 둘 다 알코올은 똑같지만 하나는 식용이고 하나는 공업용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먹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페인처럼 집에서 퍼져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돈 할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우디에 그때까지 남아 계신 그분들한테 선교 훈련을 시켰어요. OM 선교사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선교 훈련을 시켰더니, 그 선교 훈련을 받고서 하여간 제다의 그 성경책을 한 3만 권을, 쪽복음 성경책을 제다의 그 항만편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냉동차에다 싣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다 거꾸로 뒤집어서 포장해가지고 마치 바레인에서 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각 CEO들한테 다 쪽복음을 보냈어요. 3만 권을 보냈어요. 이걸 하면서 용기가 나가지고 CCC에서 만든 예수님의 일대기 그 테이프 아랍어로 돼 있는데, 이 아랍어로 돼 있는 그거를 각 집집마다 그 우편함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집에서 보도록 그걸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가난뱅이 그리고 정말 불황아와 같은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월남 전쟁에서 돈 좀 벌다가 이란에 가서 돈 좀 벌다가 호메니용이라고 하는 양반 나오는 바람에 사우디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연세는 막 60대 후반이고 이러는데 20대 때부터 그렇게 흘러다녀 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 말하듯이 욕이 반이고 토시만 빼곤 다 욕이에요. 이런 분들인데, 이 양반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성경 잘 안 찾아지면 그냥 아무데나 펴놓고 들으셔도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의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동 붐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무 할 일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을 와서 교통정리라도 하라고 불러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왜 이렇게 철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긴 걸로 지붕 같은 거 하는 그런 거를 옛날에 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러니까 돈을 대줘서 공장 세우게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기 해갖고 돈을 버는데, 저한테 편지 보여주면서 한국에 갈 비행기 값이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한국에다 집 2채를 사놨어요. 그렇게 막 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물질이 흥청망청해질 만큼 돈을 벌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교회 헌금이 얼마나 넘치는지 매년 200%를 달성했어요. 예산에. 여기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은
제가 말하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딱 짤 때는 대부분 많이 책정해봤자 10%에서 12% 정도 증액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짜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그런데 200%가 예산 200%가 됐다, 완성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또 조금 증액해서 짜면 그게 겨우 돼야 되는데 또 200%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목사님 사례를 제대로 못 드려서 떠난 그 교회에서 저기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방송국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그걸 10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10억 돈이에요. 넘어요. 그걸 주고 그 교회에서 사가지고 아랍 13개 나라에 방송을 막 송출을 했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나 막 들어오는지. 저 네팔에 꾸릉족 따망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허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요르단에다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5개국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앞으로 선교사로 키워내고 인도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지하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교회가 막 흥왕하니까 저를 거기에 갈 때는 애 없는 목사, 돈 안 줘도 되는 목사를 불렀는데 저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할까봐 글쎄 저희 집 앞에 수영장이 딸린 집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영장이 딸린 집을 저한테 줘서 제가 집에서 현관문 딱 열고 그냥 폭 하고 뛰어들어가면 수영장이에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아주 좋아요. 제가 사우디 가서 선교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면 입을 삐죽해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지 제가 심심하다고 그럴까봐 하나도 심심하지도 않은데 세 장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세 장이 우리 이상민 목사님 사무실만한 세 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온갖 쇠를 다 집어넣고 그거 보면서 한국 가지 말라고.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거든요. 사우디에 간 게 죽을까봐 간 건데 한국에 저 못 가거든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고 해야 가지 못 가는데도 그 성도님들은 혹시 저러다가 한국 갈까봐 그렇게 막 잘해 주셔가지고 아유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살이 두룩두룩 찌고 사람이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기름이 줄줄 흐를 만큼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시험이 오더라고요. 어떤 시험이 왔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유집사라고 하는 분이 글쎄 CCC에서 만든 그 테이프 그걸 갖다 남의 집에 이렇게 넣고 우체통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데 이분이 아주 막 안수 집사님인데 열정이 생겨서 그거 하다가 재정도 맡아서 보고 계셨거든요. 글쎄 사우디의 종교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종교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지 몰랐는데 사거리에서 멀쩡히 차를 스톱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차를 사우디 차가 와서 꽝 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고 서로 보험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사우디는 특이한 게 그렇게 해도 일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둘 다 경찰서로 끌고 가요. 그래서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가해자는 감옥에다 가다 놓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도 일단 경찰서 끌려가서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는 판인데 경찰서로 갔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 갔다니까 급히 막 갔는데 경찰서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막 찾으러 다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종교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거죠. 근데 종교경찰서에 끌려가면 왕자도 그를 빼내질 못해요. 거기에 끌려가 있는데 면회도 안 돼요.
그곳에서 추방당하면 모든 재산 다 뺏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방당하면 한국으로 빈털털이 돼서 쫓겨나는 건데, 이분이 거기서 사업을 크게 했는데 추방당하게 생겼어요. 애들한테도 너희들 그냥 먼저 한국 가 있어라 이렇게 하고 완전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사이에 글쎄 종교 경찰들이 그분 댁을 들어와 가지고 그분 댁에 있는 팩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부를 다 가져갔는데, 그 장부에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는 재정 장부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한국말로 써 있는데, 글쎄 이 사우디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확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추방시켜버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재산 뺏고 추방당하고, 그러면 직장에서도 그 해임당하고, 그리고 뭐 사업도 다 뺏기고 이러는 그런 아주 위기에 딱 봉착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복받았다고 몰려들던 사람들이 막 겁이 나서 덜덜덜 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바로 그때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코리안 킨더가든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라고 해놓고, 그러고선 그 속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는데, 글쎄 거기 드나드는 차의 번호를 와서 종교 경찰이 다 적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건물을 압류해가지고 우리 예배당 건물이 빼앗겼어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했더니, 교인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 나오던 교인들이 다시 60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그 핍박기가 오니까 한 60명 정도만 사막에 같이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점심을 먹어요. 모래바람이 휙 하고 불면 도시락 열었던 게 막 모래로 다 어석어석해지도록 뒤집어지는데도 거기다가 그냥 양탄자 깔고 앉아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대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대사님이 성함이 김정기 대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오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때문에 교민들의 안전에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사우디 정부와 한국 정부가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권을 압수하려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저한테 막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사님, 이게 지금 위험한 일이 아니라 사우디에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데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데, 대사님은 우리 교민들을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기 대사님, 그러기 위해서 교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만 없으면 이렇게 마찰 생길 일도 없고, 그러니 목사님 한국으로 가시라고. 얼마나 저한테 핍박을 많이 했는지. 저는 대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사우디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것에 지하교회는 허락을 해달라고 계속 좀 부탁을 드려라. 그러고 잡혀가 있는 우리 유집사님 석방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데도 대사님이 영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글쎄 미국의 미 하원에서 그 보좌관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잡혀 들어가 있는데 집사님 석방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계 기도 네트워크에다가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정을 기도 네트워크에 올렸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탄핵 문제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인데 미 상원과 미 하원에서 결의를 해줬어요.
제가 놀란 것은 기도하니까 국제 정세가 움직여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필리핀 선교사님 4분이 할라스라고 하는 광장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나 이런 데서 있을 때 가끔 뉴스에 영국의 간호사가 마약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뱀을 당한,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게 꼭 마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교하는 것을 마약했다고 누명 씌워서 처형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 선교사 4명이 정말로 그래서 죽었어요. 목을 잘라서 죽여요. 그 4분이 죽었는데 그 감옥에 우리 집사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면회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그걸 놓고 그냥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글쎄 그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일로 막 정가가 다 시끄러운 그때에 무엇을 통과시키냐면, 아무리 외국이라 할지라도 종교적 문제로 자국민과 타국민을 핍박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외교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 나라를 딱 지목해서 그것을 외교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 나라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세 나라를 꼽아가지고 미국 국회에서 양원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걸 사우디아라비아에다 통보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사우디 정부에서 친미 정권이니까 우리 유 집사님을 풀어놓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풀어줬다는 게 다른 데다 풀어준 게 아니고 공항으로 끌고 가서 착고에 발이 묶이고 손에 수갑이 채인 채로 비행기 안에다 태워가지고 비행기에서 풀어주고 한국으로 추방시킨 거예요. 재산 다 뺏겼어요. 그래도 석방됐다는 게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떠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게 유씨도 YU 이렇게 하면 유씨고 YOO 해도 유씨예요. 영어 스펠링만 바꾸면 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라스트 네임이 성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돼서 또 들어오는 거죠. 그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체는 뺏겼지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막 해가지고 다시 사업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카타르에 가서 사업을 하시게 됐고요. 그 바람에 예배당은 뺏겨서 우리가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사우디 정부를 통하여 그 미국에 있는 그 대사 안에 공사가 있어요. 공사. 이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좋은 장소가, 예배 장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갔더니 글쎄 예배 장소를 얼마나 좋은 데를 주셨는지, 담도 너무 높아서 사우디 종교경찰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높은 담이 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안은 리조트로 돼 있어서 글쎄 스프링쿨러가 달린 축구 경기장이 쫙, 그것도 낮에는 축구 못하니까 밤에 하라고 야간 조명탑이 있는 그런 경기장에 수영장이 딸려 있고 폭포수가 쏟아지고.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예배당 한쪽에 사우나가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여자분들이 가는 수영장도 없고 극장도 없거든요. 사우나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런데 글쎄 사우나가 달려 있어서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게 다 갖춰져 있는 이 예배당을 쓰라고 저희한테 그걸 준 거예요. 전에 있던 예배당은 조그맣고 창고같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더니 너무 좋은 걸 주셔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되는 와중에 조건이 있어요. 저보고 한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제 아내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니까 때가 돼서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방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쯤 지났는데 글쎄 우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학부 학생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인데 와서 목사님 혹시 제가 부탁해도 신방 가실 수 있나요? 신방 갈 수 있지. 어딘데?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경희대병원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병상에 김정기 대사가 누워 있어요. 그 김정기 대사의 아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건 세상이 좁아도 이렇게 좁을까? 그 김정기 대사라는 분이 누구냐면 김현희라고 하는 칼기 폭파범을 저 바레인에서 체포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왔던 바로 그분이거든요. 이분이 승승장구해서 시카고 총영사를 지내고 사우디 대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글쎄 예멘에 갔다가 풍토병이 생겨가지고 사우디의 그 지역이 예멘까지였는데 예멘에 갔다 풍토병이 생겨서 목 밑에가 전혀 쓰질 못하고 그대로 그냥 굳은 채로 한국에 와서 경희대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저보고 그런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대사님을 이런 거 도우라고 보내주신지 어떻게 알겠냐고 하셨지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한테 나는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몸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냈다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누워 계시는데 교회 집사예요. 그리고 거기 사우디에 오기 전에는 선교 헌금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카고에 있을 때도 교회 출석 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워 계시는데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그래서 그분한테 사형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처음부터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 사형리 그걸 가지고 주님을 다시 재영접하고 재헌신하겠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들어주셨지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진 않았어요. 현직 대사로 한국으로 병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그분이 최초였고요. 그리고 현직 대사로 있으면서 한국 병원에서 소천하신 분도 그분이 최초였어요. 그분의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려드리고 장례식을 제가 잘 집례했어요. 그분은 정말 애국자예요. 우리나라 땅이 좁은 땅에다 묻으면 안 된다고 자기를 다 이렇게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다가 두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분 집례를 쭉 해가면서 그때 저에게 왔던 그 아들이 장례식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막 대통령부터 막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이런 분들이 보낸 막 꽃들이 환히 그냥 그 조화가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꽃 보낸 사람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아버지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손을 딱 잡고 그래, 너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거든. 사우디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그렇게 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보냈던 그 대사님은 저하고 계속 갈등 관계 가질 때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명장까지 저한테 공간에까지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막 위협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대통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근데 그분은 끝끝내 그걸 안 듣더니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는 그 기회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그 기회를 또 주질 않더라고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일하시는 그 자리,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여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아주 넉넉하게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보물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막힌 문도 열어주시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더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